자, 오늘 제목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부름은 보통 부름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인천시장 아들하고 다르다는 점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헤매고 다 빼앗기는 것을 볼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 겁니다. 잘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되 무엇을 하나 우리는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고 안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기도 3번이나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상하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남자다운 에서를 쓰지 않으시고 죽거리는 야곱을 쓰시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은 미리미리 60년, 70년을 당겨서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던 사울 왕을 버리고 천방지축으로 돌멩이나 던지고 남의 여자나 빼앗고 하는 다윗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째서 쓰셨는가? 참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종은 쓰고 저런 종은 안 쓰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계속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저주받는 거 있죠.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독교회사에 보니까 크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버리는 이런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끝까지 쓰임을 잘 받으려고 하면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계속 쓰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말은 했지만 속으로 모르는 소리, 한 가지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선 쓰시다가 버리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용도 폐기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용도 폐기되면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차를 열심히 잘 몰고 타고 다니다가 오래되면 폐차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이 있고 잘 안 쓰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말하자면 그렇고 또 교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밤낮 없이 기도하고 손들고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응답 잘 받는데 이게 왜 그런가? 자, 간단한 말로 첫 번째, 복음을 깊이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복음을 깊이 못 깨달으면 자, 이 복음 못 깨달으는 소리는 절대 안 하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해요. 이게 복음 못 깨달은 사람. 자, 다른 일 열심히 하면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이 복음 막는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복음 막는 공부를 하게 되고 복음 막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신은 아주 잘 믿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섭죠. 나는 잘 믿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이걸 저주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막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그리스도
이 예수를 모르면 고생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 부르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지금 당장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데 대한민국 교인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 더 빠른 해결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운명, 팔자, 저주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리 머리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분이십니다. 거기에 잘 모르면 고생이 많아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예수 운동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믿고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늘 고생해야 돼요. 아무리 경건해도 늘 고생해야 됩니다. 아무 힘없게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 똑바로 복음 못 깨달으면 늘 고생하게 됩니다. 복음 진짜 깨달으면 교회 안에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잘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기분 나쁘지만 이 말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안 돼요. 5만 머리 다 써도 잘 안 됩니다. 될 턱이 없죠.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잘 모르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어느 날 갑자기 저주받는 겁니다. 누굴 잘 모르면요, 예수 잘 모르면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니라. 이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복음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복음 받은 사람은 창세기 1장에 완전한 축복,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요, 뭐가 답이 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안 믿고 살살 나가다가 눈치껏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꽝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은 2중 3중 죄를 짓습니다. 자기도 못 깨닫고 다른 사람도 못 깨닫게 만들고, 다른 사람만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증거하고 가는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축복,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축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보통이 아니죠. 창세기 2장 범죄하면 죽는데 복음 때문에 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은 마귀 손에 넘어가서 완전히 망했는데 복음 때문에 해결됩니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창세기 4장 이걸 깨달은 아벨은 바른 예배가 되었는데 이걸 못 깨달은 가인, 바른 예배가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배 드려봐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인생 헛수고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뭡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다 죽지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 이 방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자는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실패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오늘 큰 축복 받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얘기가 창세기 얘기죠. 자, 아브라함 뭡니까? 복음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켰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늘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 이삭입니다. 맞죠? 복음은 못난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완전히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다른 얘기를 보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보면 참 안 됐죠. 자,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 하나만 깨달으면 모든 것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깔보니까 일이 됩니까? 예수님 물로 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현찮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무시하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크십니까? 그 눈이 확 열려야 이 생명 운동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응답의 큰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큰 것, 큰 잘못 깨달음은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 이 야곱이 바로 왕 만나자마자 뭐합니까? 왕 소개하니까 야곱이 들어가자마자 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나가면서 뭡니까? 축복하고 나갑니다.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자, 신자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권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그림자만 붙잡고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창세기 1장 사건이 싹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막이는 걸 모르게 여러분을 캄캄하게 모르게 만들어요. 자꾸만 다른 짓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죠. 어둡게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 자꾸 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도록 딱 만들어 버립니다. 자, 창세기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복음의 큰 눈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 참았더니 총리가 되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예수 생명 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 중에 모든 종교 제가 다 해봤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중에 뭐 천주교가 제일 낫더라. 자기는 천주교를 믿는다고. 뭐 기독교를 알 기회가 있었대요. 다 알아봤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 억울하죠. 엉뚱한 예수꾼 만나가지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복음 정확히 받아야 돼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보세요. 요셉이 완전 승리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그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하게 되시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축복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렇죠? 세 번째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애굽이 왜 번성합니까? 여기 지금 애굽에 오는 것은 속국대에 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또 하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때 전쟁이 터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 신과학교 성도만이라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언제 터지느냐? 그때 터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데 가서 말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위대한 임금 히스기야 임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병이 나았어요. 또 한 번 히스기야 임금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강대국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다 둘러쌌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그날 밤에 성전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번창했어요.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절단으로 왔습니다. 그때 사절단들이 물었어요. 아니, 소문에 듣자 하니까 임금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아니, 강대국 아수르 군사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이 증거물, 선전, 포고문 이걸 들고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사가 다 송장되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절단들 보고 따라와 봐라. 그러면서 보석 창고문, 무기고문 다 열고 우리나라의 국방 재산이 이렇게 많다. 왕궁의 내탕고를 다 열어서 보석들, 금방패, 은방패, 노방패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돌았죠. 돌아서 그 중에 이 사절단으로 온 바벨론 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나라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빨리 돌아가서 전쟁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깜빡 잃어버렸어요. 이때 히스기야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병들었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선전 포고문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몽땅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다면 사절단이 전부 할렐루야 한번 하고 복음송 한번 부르고 갈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바빌론 대표가 좋다.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 세워가지고 23대 시드기야 임금의 눈알 뽑고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금방패, 놋방패, 은방패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무기 몽땅 고도가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예배 때 드리는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몽땅 다 가져가서 바벨론 임금의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알도록 해주는 게 고난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증거 안 하면 억지로 증거하도록 만드는 게 전쟁입니다. 꼭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바로 받은 평행이 복음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북한 평양을 두대어 깐 겁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밑으로 흩어버렸어요.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오래된 사람이 전도만 답니까? 전도만 다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회사의 사단들이 전부 한 소리입니다. 기독교회사의 복음 막는 모든 사단의 일꾼들이 한 소리입니다. 전도만 다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면 다냐? 그 말이에요. 전도만 다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면 다냐? 그 말이에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아주 저주받을 소리입니다. 전도면 다냐? 예수면 다냐? 똑같은 소리예요. 보통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주받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될 저주받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속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첫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모르도록 눈 딱 감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면 경제, 정치, 문화 다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영으로 육으로 잠들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모르도록 만듭니다.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두 번째 속이는 게 뭡니까? 이 능력을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사업이 육신사업 되도록, 돈 버는 것이 육에 돈 버는 것이 되도록 딱 만들어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은 자와 여러분이 마귀 심부름 할 겁니까?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고 이 마귀 종노릇 할 것이냐, 그 말이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는 보통 성경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사탄과 저주와 모든 것에서 해방.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늘나라 비밀을 누리게 되는 문입니다.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복음 뭐냐? 굉장히 못난 우리에게 주님이 건지셨다. 이게 야곱이에요. 복음 뭡니까? 세상의 환난, 시험, 풍파 아무리 와도 걱정 없다. 복음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예수 피 바른 사람은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주 가운데 있어도 오늘 지금 당장 빠져나오는 길,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왕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 신광교 성도님들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는 시간,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감동 없는 사람은 멸망받은 자, 여기 감동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 이걸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언제 흑암 권세들이 닥칠지 몰라요. 이때 예수 생명 가진 자와 그걸 아는 자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실수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전주가 언제 덮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 저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녀가 대학 떨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새로 하면 돼요. 새로 안 되면 안 가면 됩니다. 뭐 대학 간다고 다 성공되는 부분 없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가운데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 가서 책 몇 권 잘못 보면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오히려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영의 눈을 잘 뜨고 보면 대학 가서 책 몇 권 읽지 않죠. 사람 버리기 딱 좋아요. 우리 대학 보고만 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못 받는 사람이 대학 공부한다? 그 때문에 망합니다. 그 때문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언제 위기당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생명운동, 철저하게 뭡니까? 복음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속지 말고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모르는 자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함을 업신여기다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승리하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시간 당장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단의 권세가 풀려지게 하시고 흑암 저주의 권세가 풀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